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위기적이라고 각 매스컴은 쏟아놓고 있습니다. 6.25 이래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방팔방으로 쓰나미처럼 이 한반도의 위기를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얼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아마 양쪽 모두의 얼굴에서 결의에 찬 눈매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눈매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이 눈매들이 한 방향을 향한 단순 명료한 것이라면 몰라도 너무나도 복잡한 셈법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읽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매스컴에서는 양극단의 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을 매우 자극하면서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아베 눈매에서는 야비하고 방향무인하고 도발적이고 강대국을 향해서는 애완견 푸들처럼 아양을 떨면서도 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약소국에 대해서는 늑대처럼 잔인하고 포악함이 서려져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문 대통령의 눈에서는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근거 없는 신념으로 충천해 있어서 금방 무슨 일이라도 벌일 듯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또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황구신문은 힘이 약하면 도망을 치거나 승산이 없으면 피해야 하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등등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처음 내걸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자칫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의한 세상이 될지도 못한다는 그런 염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지금 사방으로 뻗어있는 교차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지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망설이고 지금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느 길로 우리는 들어서야 되죠? 뭐 한쪽 들어서면 편하죠. 이쪽 들었으면 편하죠. 이쪽 들었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방금 버티고 있는 이 두 얼굴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타령을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언제 그런 꿈을 꾸죠? 지금 그 타령을 안 하면 언제 하나님 나라 타령을 하지요? 무슨 근거로요? 그 사람들의 눈매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초반부터 선포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선포하도록 명하시며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를 마치시면서 동일한 맥락으로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땅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이곳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왜 수용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나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림자가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안 보일까요? 지난주 우리 이은영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주제 기억나시나요? 놀이라는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놀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놀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놀이가 변형되어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놀이는 서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 놀이가 경쟁 모드로 바뀌어지면 친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물리쳐야 될 적대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놀이는 깨지고 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자리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료를 줬어요. 뭐 아이들 놀이해도 막대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자료가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물론 좋아하죠.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돈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기에 매스컴은 앞다투어 날마다 쏟아져냅니다. 온 세상의 이야기를 돈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돈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물. 왜 보물이라고 했을까요? 이 보물은 돈을 대체한 용어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보물이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우리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도록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거죠.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눈높이를 고려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듭니다. 예수님 상당히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물로 본 건 아니죠. 우리들이 그렇게 보니까 보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는 보물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즐겁게 해줄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놀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한다면, 놀이를 하는 데는 더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돈이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 놀이는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흔적조차 볼 수 없는 거죠. 온 세상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준 건데 그 놀이 규칙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매우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바보가 음식과 의복 자체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바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목숨과 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놀이의 규칙이 안 맞을 경우는 빈번히 그 목적을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과 하나님 나라의 놀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놀이의 첫 규칙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규칙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에 땅에 쌓아둔다는 말이니까 뭘까요? 땅에 쌓아둔다. 그것은 그 가진 보물의 유효기간이 이 땅에 국한된다는 걸 말합니다. 유효기간이 이 땅에 국한되는 것.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요, 그 유효기간을 계산하면서 그걸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유 좋아하는 사람? 우유가 싸. 와장창 사오는 거예요. 막 냉장고 가득 채워요. 곧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에요.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그 물질이 유효기간이 여기서 국한된다는 거죠. 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나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안 좋다고 하나요? 그래서 이 안 좋을 때는 안전자산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안전자산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뭐죠? 금이라고 그래요. 금. 모르는 분 지금 정보 가지고 가세요. 금이래요. 금. 그래서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염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지어야 하기 때문에 믿을 것은 오직 안전자산 금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 금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나요? 결과는 곧 나타납니다. 우리네 삶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두려움을 낳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다면 자기 주머니에 여전히 있는데도 꽉 움츠러들어 버려요.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벽을 만든다. 우리의 두려움이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벽을 만든다. 어떤 서양 노래를 번역된 것입니다.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나눔에 대해서 인색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아갑니다. 마침내 사방의 벽이 꽉 둘러싸인 방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안정인가요? 그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요? 맞죠? 보호해 주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호원도 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감옥입니다. 감옥. 경호원이 하지 않아요. 아주 안전해요. 그래서 그 안전을 따라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순되게도 우리가 물질이 철저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고 그것을 쭉 따라가다면 어느새 사방팔방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자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일컬어서 바로 등록이 우리 영혼을 해하고 도덕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록이 조음이 살살살 갉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물질이 우리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놈이 배반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는 물질이 믿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염려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물질이 있으면 되는가요? 아세요? 우리가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됩니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어느 정도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열려면 자유로운 만큼 있으면 되죠. 그죠? 얼만큼 있으면 되냐고 제가 물었는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만큼만 있으면 되죠. 그랬더니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람이 먹으면 그게 다 사는 것이냐?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이냐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동물도 다 그렇게 한다. 근데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품위. 그러다 보니까 저도 품위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면 또 보태야죠. 얼마 말입니까? 얼마를 더 보태면 안전 범위에 들어갑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그 끝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 끝을 몰라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하나님 나라 놀이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규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면 아까 그것에 반대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에 강조점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하늘 위해서 아니고 남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라.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는데 규칙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일에 투자하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적인 일에 투자하라.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교회에다 더 많이 내라. 그건 누구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근데 어느 교회는 교회에다 많이 내가지고 금고에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금고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도 안전자산이 아니네. 그럼 무엇인가요? 여기 하늘이 저 위에 말하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설픈 농이 있습니다. 어설픈 농? 아재 개그라고 하나? 이런 건. 유럽 랍비들은요, 이제 유대 랍비들은요, 이제 성도들 헌금을 받으면 하나님께 이제 하늘에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아진 헌금을 하늘에다 던진대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쌓여진 것이고 땅에 떨어진 것은 랍비의 몫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목사님들은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한 푼도 하늘에 안 올라갈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쌓으라니까 또 어떡하나. 그래서 밑에다가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거 하늘이요. 그래서 받은 헌금을 하늘에 던져가지고 그 동그란 데 안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께 쌓여진 것이고 하늘에 쌓여진 것이고 밖에 떨어진 건 내 거야. 이런 농은 농이지만 하늘을 종교적 용어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늘이 저기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과 땅을 둘로 나눈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머문다. 이것은 인간이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이 땅에 계십니다. 이 땅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놓으신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인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끌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물질도 그곳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 부하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기도할까요? 복잡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끌고 오셨는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하나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마지막 생애까지 품위 있게 살다가 희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을까? 어떤 목표를 살까? 제가 오늘 정의를 합니다.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걸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마지막 생애까지 품위 있게 살다가 희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물질이 사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안녕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물질을 쌓아간다면 그곳에서는 좀이나 등록이 해야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물질로 인해서 상하거나 우리의 영혼이 그 물질로 인해서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공중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놀이가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공간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죠? 한 공간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요, 하늘과 땅을 갈라놓으면 비로소 그때부터 두 주인이 생깁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습니다. 아주 이 이론을 아주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기는 해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천국 시민이고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물질이 주인이고 또 저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을 섬길 수 있고 저 땅의 시민권자로서 저 땅의 주인을 섬길 수 있어. 그렇게 두 주인을 합법적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합법적이 아니라는 걸 앞에서 증명해냈어요. 하늘과 땅은 이제 통일이 됐어요. 옛날엔 갈라졌는데 지금 통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두 주인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하늘에 쌓아두는 물질이 되려면 하늘과 땅을 묶는 일에 그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주인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 물질로 쌓여지면 하늘에 쌓여진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돈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많은 영향을 받죠. 돈이 생기면 너무 즐거워요. 돈이 없으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싱글벙글 싱글하면 복권 당첨됐어요? 돈이 생기면 세상을 다 얻은 듯 의기양양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돈이 생겨서 막 기쁜데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 없으면 금방 찌그러지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돈이라는 놈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볼모로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가끔 벌어진 일도 그런 일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아베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쭉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쉬워도 우리는 그 속에 다 지금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달려가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보다 고상하게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경제관입니다. 현재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좋은 체제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를 자유롭게 발산시켜주면서 능력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유롭긴 한데 적자 생존이란 치열한 경쟁 법칙에 사람들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어 놓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물질이 주인이 되는 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거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둑처럼 퍼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로 결단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골 공동체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는 공동체성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실제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공부하다가 공동체다. 그렇게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더 좋아지는 세상을 바라고 있죠. 그죠? 근데 모순되게도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더 좋아지는 세상을 바라면서 아니야, 세상은 점점 나빠져. 무슨 근거로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된 부정 본능 때문에 그랬대요. 부정 본능. 물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 모두가 생태계 위기를 겪고 있고 멸종 위기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로 지구의 미래가 비관적입니다. 천연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갖가지 신종 질병이 출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최근 20년 동안 2번씩이나 큰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어떤 기관도 통제할 수 많지.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전문 금융그룹들은 고도한,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고도한 셈법을 만들어가지고 점점 세계를 공경에 빠뜨려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류 역사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지금 나빠져 왔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좋아졌다가 지금 아주 나빠지고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잖아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나온 통계, 적어도 2017년까지 나온 세계적 통계에 의하면, 우선 2014년부터 2010년 사이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탈문맹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저 오지를 다 포함해서 탈문맹률 90%요. 10%만 글을 못 읽어요. 세계 여성 인구 80% 이상이 초중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보급률이 온 세계 오지를 다 포함해서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상수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는 1세 이하의 아이들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 대로 빌 게이츠가 상당한 돈을 내려서 모든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벌써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핵탄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핵탄두가 1986년에 6만 4천 개였던 것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꾸준히 세계가 협력해서 2017년에는 15,000개로 줄었습니다. 생일 전에 죽는 유아 사망률이 1800년대에는 44%였는데 2016년 현재는 4%로 떨어졌습니다. 영양 부족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전쟁이나 재해 사망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1800년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유럽을 포함해서 기대 수명이 대략 30세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절반은 어린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대개 50에서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을 30살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계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2세입니다. 우리의 인류는 이런 방향으로 달려왔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반대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게는 양쪽 책이 있는데요. 서로 주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득이 좋아진다에 더 많이 이제 눈이 갔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꾸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보다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깃드는 예수님이 진실로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공동체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꿈이 개념 없는 낙관주의자들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또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만족할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나쁜 상황은 더 좋은 세계를 향한 전조이지 거꾸로 뒤바뀌는 악화일로가 아닙니다. 상황은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지기도 하고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쁜 면도 존재합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우리 주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지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걸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매이지 않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더 궁극적인 것에 마음을 쏟을 수는 없을까요? 그야말로 가장 존엄한 인간의 삶을 누리고 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 그것은 개인으로는 실현 불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의 양식, 또 다른 틀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로 잡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그것을 구체화시킬 방도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찰할 때가 됐습니다. 구호에 불과하면 우리는 나빠지는 세상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가끔 일어나는 일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곧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뚝 솟을 자존적인 국가로 세워질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고 지난 2000년 동안 그 일들이 왕성하게 벌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오셀꽃 공동체라는 이름을 명칭하였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활짝 눈이 뜨여지게 하옵시고 벌어질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품위 있게 존엄하게 자유롭게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꿈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